남가지족에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가지족에 있는 예비역 기독군인에서 이런 귀한 사실들을 마음에 또 한 번 생각을 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참 고마운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74년 전에 당했던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린 전물 장병들, 우리 가족들 같은 분들의 피로 사수되어 나라가 아닙니까? 그들의 피가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6월달을 호국의 달이라 부르는데 이런 사실을 감안했던 정부에서 휴전 협정이 끝난 75년도 1955년이죠. 53년에 휴전이 55년도에 현충일이라는 날을 정하고 지금까지 69년 어간 동안 이 날을 기억하면서 지켜왔습니다. 현충일은 이제 국가적인 날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꼭 참석을 하는 날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 74주년째가 되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국군들 전사자들의 숫자가 13만 7,899명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부상을 당했던 사람이 45만 742사람, 실종해서 지금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가 2만 4,495명, 호로당한 자가 8,343명, 그래서 토탈 62만 1,479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전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군인들도 3만 6,574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네요. 저는 알링턴 국군 묘지를 방문하면서 숙연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국군 묘지에 가면 한국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그 당시에 판초라고 아시죠? 군대생활을 오래 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비상의로 쓰는 판초를 덮고 천모를 쓰고 배낭을 메고 군화를 신고 행군하고 있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코리아가 어디 붙어있는 나라인지 알고 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땀과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한국다운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한 가정의 귀한 자식들입니다. 여군도 있었기 때문에 귀한 따님도 있었겠지요. 형으로서, 오빠로서, 누나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때고 그 당시에 이미 가정을 이룩한 가장도 있었을 겁니다.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에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자유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의 희생들이 있는데도 지금도 반미 운동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LA 지역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존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건너와서 미국 땅에서 함께 어깨를 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렸겠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었다고 누구나가 자부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엊그제 발표된 국민소득 GNI라고 그러는데 36,194불로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한국이 6위권에 들어간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를 이어서 한국이 국민 소득이 6위권에 들어간다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당시에 한국 국민들의 국민 소득이 60불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은 남들에게 원조를 보내면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변모했던 모든 배경이 피로 이 나라를 지켜왔던 우리 영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군인 한 사람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가이사라 지방에 파견되어 있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 지방에 로마에서 파견한 군대가 5개 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4개 부대는 용병들로 구성이 된 부대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1개 부대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황제가 직접적으로 통솔하는 부대가 이탈리아 대라고 그러는데 고넬료라는 이 군인은 백부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장교입니다. 자, 로마에서 황제의 특명을 받고 파송된 군인 장교라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군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삶이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2개의 창문을 열고서 살았던 사람이다. 오늘 그래서 2개의 창문을 열고 살았던 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무슨 말인고 하면 고넬료는 이탈리아들을 지하는 장교지만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살았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2가지 창문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이 먼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저도 이민 목회를 한 48년 동안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좀 돕고 있는데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일반적으로 하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은 잘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는 참 많이 하는 민족이지요. 지금 남가 지역에 175개 애들이 그룹이 있는데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제가 후배에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미국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와? 농담하느냐고 반문을 해요. 잠은 언제 자느냐고 반문하는데 한국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으로 세워진 것 감사한데 하늘 향한 기도의 창문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이웃을 향한 창문도 열려 있어요.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절에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창문이 열려 있는데 이웃에 관한 창문들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민족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되지는 않겠습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 우리 한인들을 보내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직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수평적으로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두 개의 창문을 열고 살았던 고넬료를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이런 관계를 가졌던 고넬료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거든요.